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수요일입니다. 한국으로 하면 어린이날입니다.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로 자녀를 향한, 특별히 아들을 향한 지혜에 관한 목소리가 계속 들려지는 아침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오늘의 본문은 짧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제 오늘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음녀 이방 여자 이방 계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이제 어떤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 중에 이렇게 불의한 친구로부터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그들로부터 분리시켜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친구가 아니고 이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제 본문 자체가 아들아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으니까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가져라. 그러면 그 지혜가 너를 불의한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지켜줄 것이고 또 너를 성적인 또 음란한 여인으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다라고 말하는데 이 그는 이제 이 음녀와 이방 계집이라고 말하는 이제 가정을 허물어뜨리고 이제 결혼 언약을 이렇게 저버리게 하는 유혹하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렇게 너를 유혹하는 그 여인은 먼저 그 사람 스스로가 그 여자 스스로가 그의 남편을 버린 여자이며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자다라고 이제 그 이 영적으로 이렇게 음녀와 이방 계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멀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루어야 하는 가정에 대한 여인으로서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혜가 너를 결혼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것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간 의역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앞에 단락과 연결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집은이라고 하고 그의 길은 또 그에게로 가는 자라고 말하면서 계속 이제 그 음녀라고 이야기하는 이방 여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또 성적으로 유혹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이미 사망으로 기울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이 기울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그리 향한다 또 거기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미 그의 집은 사망이고 그의 길은 수올로 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과 수올이라고 하는 부분이 같은 뜻이죠. 이렇게 수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면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이해하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옥이라든지 이제 저승이라든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소울이라는 말로 대신 표현하고요. 사망이라는 말과 소울이라는 말은 같아집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돌아오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 그들에게 빠지면은 회복할 수 없으며 또 죽은 자들이니까 이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결혼을 망치게 유혹하는 여인에게 가는 자는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며 돌아오지 못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서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지혜가 가지고 있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다시 반복되면서 이제 아들에 대해서 이제 지혜를 배우고 지혜를 따라 행하고 이제 지혜를 통하여 지식을 갖고 명철을 가질 것에 대한 이야기하는 부분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지혜로 돌아오면서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길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근데 이 길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 1편 같은 데서도 이제 이 길 이야기가 나오는데 길은 그 사람의 행실 또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행실을 하게 도우며 의인의 행실을 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 선한 자라고 하는 부분 또 의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뜻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인데 이제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특별히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공의라고 말하는 부분은 그 사람과 같은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그 사람 편에 서줄 수 있는 공감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자의 길은 정의와 공의를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자기 혼자의 개인의 어떤 순결이나 성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 의인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는 그래서 이 정직한 자와 완전한 자 의인 그리고 이 선한 자라는 게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어떤 내면의 정직함도 있지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땅에 거하고 땅에 남아 있는다인데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약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이제 인도하시면서 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나의 율법을 따라 행하고 내 앞에서 또 서로를 향하여 온전한 길로 행할 때에 너희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 땅을 빼앗겨 버리고 그 땅에서 쫓겨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땅에 거하며 땅에 남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죠. 당연히 이 반대라고 하는 이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이 간사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이제 쫓겨나겠죠. 그래서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지속되어진다는 뜻이 있는 거니까 그게 잘라져 버리는 거죠. 나무가 끊어지고 이렇게 잘라지고 베어진다는 뜻입니다. 남아 있는다고 하는 부분은 뿌리를 내리고 오랫동안 있는 것인데 그 뿌리가 뽑혀 버리는 거니까 쫓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간사하다고 말하는 것의 의미는 이제 다른 사람 몰래 이렇게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이라고 말하는 부분들 또 사람들 향하여 거짓말을 행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악인이라는 말과 똑같이 이렇게 관계 속에서 충실하지 않는 정직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며 너로 이 땅에 거하며 이 땅에 남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가정을 지킨다는 말을 사용하곤 한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문제만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이스라엘은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이 항상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다. 단순히 이방 여인이 아니다. 영적인 타협을 의미한다. 오늘을 살면서 내 유익과 번영을 위해 가족을 희생시키거나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가족을 수단화하거나 돌보지 않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 나는 가장으로서 내 가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내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순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 좋은 자극과 또 적절한 영적 공급을 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돌아본다. 내가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벌고 그 돈을 좀 더 많이 벌기 위해 일에 몰두하여 가정과 가족을 향한 내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가정은 한번 파괴가 되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 부부의 관계가 성적인 영역에서 신뢰가 깨어져 버리면 회복이 어렵다. 배우자가 자기가 소비되어지거나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아서 감정의 골이 깊어질 때에 회복하기가 힘들어진다. 서로를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있고 고칠 수 없는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말 중요한 삶의 요소는 평상시에는 티가 나지 않고 평범한 일상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건강이 대표적인 것이다. 급하지 않지만 평소에 꾸준히 관리해야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가정이 이 건강처럼 급하지 않지만 꾸준하게 평범한 일상의 토대가 되는 공간이다. 지혜는 나를 선한 길로 행하게 한다. 선한 길은 내가 맺고 행동하는 사회적 관계와 활동 속에서 드러나는 신앙의 삶이다. 나는 신앙을 너무 쉽게 개인적이고 믿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차원의 1차 방정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이 있다.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회적, 공동체적 삶을 사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공간으로 주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만 그 약속의 땅에 거하고 평안할 수 있었다. 결국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확실함에 의문이 없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삶이며 그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쓸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나의 구원은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한 삶의 시작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입양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되는 특권과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고 그 특권을 지속하여 즐기는 삶을 살 수 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 가족과 가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가장이며 남편이며 아버지인지 내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가장이 되게 하소서. 더 사랑하고 더 위하고 격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남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리와 더 넓은 세상과 보이지 않는 나라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신앙과 지혜를 자극하는 아버지가 되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맺고 있는 사회적인 관계와 여러 공적, 사적 만남들과 관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들의 형편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알게 하소서. 옳음을 잘 분별하고 지켜야 하는 것과 타협할 수 있는 것과 양보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할 줄 알게 하소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듯이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로 이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는 능력과 여유로움, 믿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주소서. 나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약속의 땅을 살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기쁨으로 살고 그것을 즐기며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